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오늘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악인이 형통하면 많은 사람에게는 그때가 환난 날입니다. 그렇겠죠. 악인이 형통하면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환난 날이 되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이런 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10절에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환난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24장은 환난 날에 어떤 내적인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지혜가 잠언 24장입니다. 외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 근면한 생활 이런 걸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의 본문은 내적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겠죠 여러분. 환난 날에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내적인 태도가 필요할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는 환난 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태도가 여러분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와 함께 있다는 말,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니까 그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흔한 말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일단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겠죠.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걸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 현혹이 되어 그거를 받아들여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런 지금은 이제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그죠? 곳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이제 한자 비슷하게 바사 그러지만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란도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란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79년도에 혁명을 했거든요. 혁명. 이 혁명은 그 전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가 있었어요. 팔레비 왕조의 부패와 타락을 빌미로 추진이 된 거죠. 그래서 혁명에 처음 성공하고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그야말로 열광을 했습니다. 그 이란 사회가.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어떻게 현재의 이란 가난과 파괴와 비참함으로 이끌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만 항상 세계 역사를 보면 무조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끝나고 대중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가난과 그야말로 인권이 유린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려지고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혁명은 100%라고 보아도 됩니다. 거의 99%,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최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안에 보면은 가자 지구라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하마스라고 하는 데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성경에서는 가사입니다. 가사. 삼손도 거기 많이 내려갔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2006년도에 하마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의회에 다수당이 됩니다. 일종의 그것도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는 그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보안군, 그러니까 그게 파타라는 건데요. 전투가 일어나 가지고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던 파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보안군은 서안 지구라 해가지고 이런 가나안 땅에 가면 웨스트 뱅크 서안 지구라고 있거든요. 그건 좀 가자 지구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그 서안 지구만을 인정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그냥 북한하고 똑같아 보면 됩니다. 가장 비참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빈곤에 허덕이고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란에 있는 기독교가 교회 성장이 제일 빠르다 그러거든요. 완전히 이슬람 지역인데 어떻게 교회 성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를까요? 이제 워낙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일종의 지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좋은 면에서 보면은 혁명의 이름으로 주변 국가와 자국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고 경제도 살리고 중동을 안정화시켜서 세계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항상 초기에는 부패 척결을 내세워 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만은 민심이 이제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영구 집권하게 되고 일당 지배 체제를 국민들은 그런 도구로 다 이용당하고
말고 결국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 하나의 예지만은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한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국민들이 한 결과 그게 얼마나 비참함으로 끝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기에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온 인류에게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겨지는 유혹이 큰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침에 어쩌면은 오늘 날씨가 굽겠다 이렇게 너희가 천기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후대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고생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와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부나 명예나 권력 같은 외적인 성취를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의와 지혜를 기준으로 삼으라.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이나 그리고 공의로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다. 왜냐하면은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정결함을 보고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 이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가 보여주는 화려한 삶은 종종 실제보다 더 과장이 되거나 왜곡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만 보고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 의지에서 살아야 되고 영원한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악인의 형통함은 허상이에요. 허상.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시편 한 군데를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보기 전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시편이에요. 거기 보면 자기가 완전히 시험 당해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자빠질 뻔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이 크게 시험에 들 뻔했다. 완전히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악인들의 종말,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게 얼마나 허상인가. 그러면서 결론이 그 1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지난주 메시지죠. 여러분 꼭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는 요즘 그 AI 시대입니다. 그죠? AI 시대. 세상이 막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뭐 깜짝 놀래요. 매일매일. 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식을 얻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요. 예,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서 결론 지으라고 유혹한다는 점입니다. 유혹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AI 시대가 하나님 말세 현상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제가 생각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식이 어마무시해요. 예, 모든 지식이 AI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 현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그렇고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빨리 해결되는 모습을 형통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묵상하고 기도도 해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고 할 때 깨닫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니까 뭐든지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물결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대다. 그런 오류가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급히 해결하고 급히 성공하고 급히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추구하고 막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성공하고. 그렇지만 절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속임수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 빨리 우리도 뭔가 해결해서 빨리 성공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환난 날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환난 날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냥 허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 힘을 얻으라. 지혜로 힘을 얻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나 혹은 전략, 지략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전략을 주신다, 지략을 주신다. 그걸로 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절대 다른 게 더 좋다 해가지고 팔아넘기지 마라. 사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자꾸 사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뭐가 있으면 진리를 또 사고 여러분의 진리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사라는 말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때에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나 지략을 마련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전략이나 지략을 얻는 일에 부지런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든 일에 막 서두르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조급해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존경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넘어지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만이 우리는 안정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살아 이 말이죠. 전략이나 지략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 최후의 만찬, 이번 주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곧 체포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아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이런 걸 맞이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지를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기를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적대와 위험에 이제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말은 보호나 안락함을 상징하고 검이라는 것은 싸움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싸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이 말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라. 그리고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를 해서 자꾸 취하라 이 말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말씀으로 싸워야 했던 거죠.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은 증거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또 대적하고 악한 날과 싸우는 거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적인 힘이나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증거할 때 사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가정도 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전략이나 지략으로 싸우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악한 날을 대비해야 된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니라.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과 가르침을 여러분이 많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말씀 운동을 우리 공동체가 계속 벌여나가야 됩니다. 제가 출발해가지고 부지런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 기도하고 여러분도 동참하고 여러분도 말씀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 못 삽니다. 예.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만이라도 제대로 부딪히면 그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면 그 말씀으로 시대가 변하죠. 예를 들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 붙들고 그 시대에 싸웠더니 완전히 대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대변화가 그야말로 완전히 종교개혁 이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회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선이나 명분이나 핑계나 변명에 갑옷일지라도 뚫고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뭐 어디서 위장 전입을 했고 어디서 뭐 뇌물을 받았고 어디서 뭘 했고 뭐 소소한까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은 다 속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예.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불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장로교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존 낙스거든요. 존 낙스 16세기에 불꽃 같은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영국을 휩쓸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휩쓸면서 존 낙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금은 스코틀랜드에 노인 몇몇 외에는 교회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런 걸까요? 교회 학자들은 이렇게 다 이구동성 말을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 뼈아픈 실수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유럽의 신학계가 다 이성을 앞세워 가지고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찢어 발개 가지고 그냥 다 이건 뭐 옳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무리로 걸어간 줄 아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다 빼고 예수님이 좋은 뭐 윤리적인 이야기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을 신학계에서 한 겁니다. 유럽 전체가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경시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정리하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지혜, 성경의 지혜로 힘을 얻으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건데요. 10절 읽어보죠.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진리를 사서, 산다는 말은 투자한다는 뜻이죠. 전략과 지략을 갖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환난 날이면 낙담하게 되잖아요. 그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왜 힘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내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취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환난 날에 낙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밑에 16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전 8기.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의미가 이런 겁니다. 7번 넘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 완전수니까 많이 넘어질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무기로 그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그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그렇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뭐 붙들 게 없는 거죠. 한번 재앙이 일어나면 악인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붙드는 게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엎드러진다,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우리도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폭풍우를 당해봐야 평온할 때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대낮에 빛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그 고마움과 귀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밤이 있는 거죠.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귀한 줄 아는 거죠. 예.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예언이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 예? 늘 편안하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늘 그냥 있으면 그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은 뭔가 강한 걸 의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의지한 누가 부축해 준다든지 뭐 휠체어를 탄다든지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강한 것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강하면 다른 것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강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계시나 영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체험이나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한 자였잖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전, 데살로니가 이게 보면은 어떻게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물론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썼지만 그 감동을 받은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더 크게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에게 약함을 주어가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을 다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을 수 없도록 만들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약한 것 해결해 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이 뭐죠?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네가 많은 체험도 하고 천국의 계시도 경험하고 다 했는데 네가 약하지 않으면은 내 잘났다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한 거죠. 사단의 사자, 육신의 가시로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무소식이 희소식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소식이 오면 뭔가 힘든 겁니다. 군대에서 소식이 자주 오면 돈 좀 붙이라 이 말이죠. 예. 괴로우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많이 받고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괴로우니까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마틴 루터가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데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독일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는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 감옥에서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쓴 게 철로 역정이죠. 밀턴의 신라권도 장님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상상의 눈을 뜨고 신라권이라는 이 장편 시를 지은 거죠. 베토벤도 마찬가지죠. 눈 시력을 잃어가지고 음악을 악보를 볼 수도 없고 또 귀도 잃어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약함이랑. 그렇게 하면 환난 날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낙담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더 의지하고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을 불같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꾸 우리 공동체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질병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파멸로 끝나고 맙니다. 그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혜로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략과 지략을 얻으면 그 사람은 환난 때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의 비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략을 받아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말씀 아니고는 못 싸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과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략과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기준을 거부하고 지혜의 힘을 받아가지고 환난 속에도 승리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됩시다.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시대에 정결한 동기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소유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힘을 얻으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잘 적용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적용하려면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더 엽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불같이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부르신 주의 뜻을 꼭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마인드 되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 때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체험하려면 내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